함정에 빠진 자의 상태는 아주 비참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함정에 빠져서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는 두 눈을 뽑힌 상태로 옥에서 맷돌을 가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 삼손은 늘 결박된 상태예요. 착고를 차고 쇠사슬로 묶여서 다니는 그런 신세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짐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함정을 팝니다. 함정을 항상 파고 있어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다 함정을 파요. 왜?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결박하기 위해서 이런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져서 결박을 당하면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믿음을 뺏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아세요? 영생의 믿음이에요. 그 영생을 뺏어가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이런 상태. 그래서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고 연자맷돌을 매게 하는 이런 노예와 같은 신세로 전략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가 계획하는 전략입니다. 삼손은 이 전략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삼손이 왜 이렇게 함정에 빠졌을까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신으로 났습니다. 나실인으로 났어요.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삼손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드릴라의 꼬임인 그 함정에 빠져서지요. 그럼 왜 그 함정에 빠지게 됐을까요? 나실이는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그랬죠. 구별되게 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삼손은 술을 먹고 또 기방에 들락거리게 되고 세상에 섞여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든지 다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 죄는요, 불신앙이 죄입니다. 오만한 것이 죄입니다. 교만한 것이 죄예요. 이사야 2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결박이 더 단단해진다. 우리가요, 이 오만한 자의 오만한 결박에 묶이게 되면요, 그 결박이 더 단단해져요. 교만에 그런 결박에 묶이게 되면 그것이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경찰들이 수사관들이 갖고 다니는 수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갑은요, 자꾸 움직이면 더 쪼이는 거예요. 점점 쪼여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살이 파고 들어갈 만큼 아주, 그러니까 그러면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막 움직이다가 그게 꽉 묶여지니까. 삼손은 오만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결박을 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눈을 파고, 그러면 연자뱃돌을 매게 하는 노예로 전락이 되고 말았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삼손을 잡고요,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다곤의 신이 이 삼손을 잡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다곤은 죽어있는 신이에요. 죽은 자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곤에게 이 영광을 돌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음으로 인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말씀을 했는데요. 제자들에게 누차 내가 이방인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러나 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을 만류했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또 말씀했지요. 예수님이 받는 조롱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이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이 뭡니까? 죄에게부터 받는 조롱이에요. 죄에게부터. 그런데 대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즉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참 내 죄를 내가 받는 조롱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얼마나 고마웠고 얼마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우리는 예수님께 고마워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예수 믿는 게요, 예수 믿는 게 복 받으려고 믿는 것으로 세상 복, 육신의 복, 또 어떤 출세하는 복, 이런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요, 진리대로 믿어야 됩니다. 진리대로. 비겁하게 믿지 말아야 돼요. 삼손은요, 그가 이 조롱을 당하면서 눈이 쇠사슬에 묶이고 눈이 빠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그가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 나와서 조롱을 받게 됩니다. 재주를 부리라고 그래요. 그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마귀에게 갚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뽑았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수족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연자맷돌에 우리를 묶어놓고 돌게 합니다. 노예가 됐어요. 거기 끌려갑니다. 거기에 끌려, 세상에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만미로 방종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단에 붙잡혀서 그곳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온 신에 붙잡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그래요. 마약에 중독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중독이 묶여 있는 거예요. 중독이 묶여 있는 거예요. 술에 묶여 있고, 담배에 묶여 있고, 향락에 묶여 있고, 음란에 묶여 있고, 묶여 있는 사람들. 삼손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묶여진 상태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블레셋을 멸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요, 순교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우리 한국도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흘려짐으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쉬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순교자, 믿음의 순교자,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겁니다. 삼손은 두 눈이 빠진 상태, 묶여진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쓰므로 다곤의 신전이 무너집니다. 그 안에 있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집에 깔려 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살아서 물리친 블레셋 사람보다도 붙잡혀서 물리친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20년 동안의 사사의 직무를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제가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앞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 상태가 지금 어떤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주께 간구해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